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서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은 설교 제목이 영어입니다. What do you say? 라는 제목으로 세련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할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어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 참 좋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날씨도 너무 아름다운데 오늘은 이 본당의 냄새가 이렇게 맛있습니까? 오늘 친교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의 말씀 나눌 때 우리 한번 같이 교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웃 제 옆집에 그 가정이 참 좋습니다. 젊은 두 내외고 그리고 이제 딸이 아마 불과 4살 정도 되는가 싶어요. 이제 킨더가든 이제 간다고 아침마다 가방 메고 이제 가고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걔를 볼 때마다 날개만 달아주면 쟤는 하늘로 날아가겠다, 천사 같다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해맑아요. 이제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코스코나 이제 장을 보고 이제 그라지를 열고 이제 그 장 본 거를 이제 집으로 돌린다고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걸 보고 맨발로 따따따따따따따 뛰어와요. 얼마나 귀여워. 그러면 이제 장 보면서 샀는 뭐 초콜릿이나 이런 과자가 있으면 이제 그걸 지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옆에 서 있던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하는 말이 What do you say?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애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Thank you. 정말 귀엽고 그 어머니도 작은 것 하나 이렇게 했을 때 What do you say? 이러면 아이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Thank you 하는 참 그 모습이 저의 일상에 참 반짝반짝 빛나는 참 아름다운 순간이거든요. 작은 것 이렇게 선물 하나, 초콜릿 하나 이렇게 받았을 때 What do you say? Thank you 할 때 주는 자도 너무 기쁘고 그것을 받고 화답하는 사람들도 너무 기쁜 것을 봅니다. 저도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선물인가 궁금하시죠? 주님께서는 다른 선물을 저한테 주시는 것을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그저 말씀의 선물을 나한테 주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골로새서 이제 이 본문을 같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제 개인적으로 눈에 탁 들어왔는 구절인데 이제 그게 저에게는 참 선물처럼 주어진 구절이에요. 어떤 거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딱 선물처럼 다가왔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물에서 일하는 사람은 물이 젖는 것처럼 저도 사람과 더불어 함께 지내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을 많이 겪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을 많이 듣게 돼요. 듣는 것 같은데 행동하지 않아요. 웃는 것 같은데 실제 웃는 게 아닐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사람에게 실망할 때 참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에게 실망할 때 그것처럼 힘든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어요. 너 있잖아, 너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사람을 만나고 네가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 전하고 그 하는 거, 그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야. 너 나에게 하는 거야. 상 주는 게 사람이 너에게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상을 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 거야. 이 말씀을 나에게 딱 깨닫게 하시는데 마음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실망할 것 같아서 다가가지 못했던 내 마음이었다면 이 말씀이 선물처럼 나에게 주어지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나아가지만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상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보답과 의미는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사람에게서 네가 받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힘이 되었어요. 이 말씀이, 이 두 구절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해.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네가.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니까 마음에 힘이 탁 생기더라고요. 선물 같죠? 저에게는 이것이 선물 같더라고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님께서 나한테 물으시는 것 같죠? What do you say?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선물처럼 받아들고 Thank you God.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어찌 아시고 이 구절이 내 눈에 띄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서 사역을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나아갈 때 나에게 실망함이 없겠다. 상 주시는 이는 그분이시니까. 주님은 나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실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야, 오늘 이게 음식 냄새가 오늘 뭐 합니까 도대체? 내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이게 냄새가. 이야, 여러분들 지금 집중 안 되죠? 제가 앞에서 보니까 표정들이 다 냄새가 있어 지금. 아유, 네. 이게 사랑의 냄새인데 주님의 사랑의 냄새보다 이게 음식의 사랑이 더 진하네 오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에게 이것이 좀 손에 와닿듯이 참 주신 것이다 하기에는 참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택하셨다.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택하셨어요. 선택하심, 택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구절이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예. 택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성탄절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 연극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11월 지금부터 하면은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연극 대본 이런 걸 하나 구해가지고 이제 배우들을 뽑습니다. 아이들 중에 너는 주인공하고 너는 뭐하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캐스팅에서 제외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5학년 때인가? 그때 나하고 내 친구하고 좀 까불었는지 그 선생님이 그 성탄절 연극에서 나하고 내 친구를 뺐어요. 배역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친구들 앞에 있으니까 그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고 깔깔깔 웃었어. 나는 뭐 좋다 그러고 하면서 나오면서 울었어. 진짜 울었다니까. 나오면서 울었다니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당연히 난 당연히 선택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뭐라도 배역을 하나 줄 줄 알았는데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나오면서 울더라고요. 내가 그게 그렇게 섭했던 모양이야. 아마 그걸 선택받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그 섭한 마음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셨대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대요. 이거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나서요, 그 택하심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택하심의 목적이 일하게끔 노예로 부리려고 택하셨다면 그 택하심은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고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전쟁터에 보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구별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자들로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디 보러,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요,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요, 선택을 받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합니다. 선택받기 위해 가지고. 세상은 뭐죠? 선택받으려면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선택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을 다 그냥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용하는 이유가 선택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힘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있죠. 사랑받는 자 되기 위해서, 인정받는 자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다 갖다 바쳐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잡을 구하는 것, 또 여러분 잡을 구하는 것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다들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결론이 뭐죠?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결국은 그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 간다 손 치더라도 세상은 그들을 사랑합니까? 세상은 그들을 인정합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요. 오히려 시기의 대상으로 삼지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픽미죠.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한 노력, 선택받으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선물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를 가장 귀한 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인식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나면 그 영혼 그때 자유함을 얻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안달해하고 욕심 피우고 그런 삶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랑받는 존재가 될 만한 이런저런 조건이 나에게 없어도 It's okay, 우리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에 궁핍함이 없는 것이지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받는 존재로 이미 받으신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받으신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하여, 내가 선택받기 위하여 더 노력하고 더 채우고 더 갖추어야지 내가 빛나리라. 이러한 궁핍으로 인한 애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선택받거나 인정받거나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일에 더 이상 내 영혼 가운데 궁핍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아. 그러나 내가 부한데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도 알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감옥에 있었어도 감사, 일이 잘 돼도 감사. 그것이 내 마음에 매이지 않는 이유, 내 마음에 자유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 내가 좀 궁핍한 데 처해도 I am okay. 내가 좀 높은 데 처해도 그걸 가지고 내가 자고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 그것으로부터 나는 자유. 왜 그렇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받음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 내가 자유하다. 여러분,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좀 가지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십시오.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영혼 가운데 새겨지고 나면 여러분
다른 인생의 다른 챕터가 열릴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챕터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깨달은 성도는 주님이 What do you say? 할 때 우리가 그 아이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 내가 이런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물을 주시고 있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받는 자, 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으니 그 사랑받는 자, 귀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옷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법관들은 재판할 때 반바지 차림으로 재판하러 나옵니까? 아니죠. 가운 같은 걸 입고 나오죠. 그 가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그 사람을 구분했죠. 구별했죠. 뭘 하라고요? 나라의 헌법을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자리에 그를 구별했지요. 그에게 그런 권능을 주었잖아요. 그런 권능을 위임했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엄숙한 자리입니까? 귀한 존재,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엄숙한가. 우리가 이 사람에게 이런 귀한 일을 맡겼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들은 가운을 입힙니다. 목사가 세례를 집례할 때 가운을 입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귀한 일을 저 사람에게 위임하셨으니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부르셨어요. 사랑받는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히시고 싶은 옷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받고 귀한 존재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13절 몇 절입니까? 그 옷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으로 입히십니까? 높은 자리로 입히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옷 입혀주시는데, 그 옷은요, 우리의 내면의 옷을 주님이 입혀주세요. 주님을 닮은 인격의 옷을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긍휼의 옷, 컴패션이죠. 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역지사지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옷. 자비의 옷, 친절을 베푸는 옷이지요. 자비의 옷. 겸손의 옷이지요. 겸손의 옷. 그리고 온유, 젠틀니스죠. 온유의 옷을 입혀주시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넉넉한 인성, 그 인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은 너무나 화려하고 온갖 명품으로 치장했는데, 그 사람의 삶과 말과 눈빛에서 나오는 것이 향기롭지 못하다면 우리도 이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내면의 인격의 옷을 입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셨고요,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받는 자에 걸맞는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주님은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을 때 사람과 하나님께 존귀함을 얻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선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선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이런 내면의 아름다운 옷을 주님께서 지워주시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구나. What do you say? 하실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내 내면의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혀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하여 인겨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내면의 인격을 옷을 입혀주시고 지어주시는데 그 지어주시는 방식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내가 용납해야 되고 내가 한 번 더 용서해야 되고 내가 한 번 더 사랑해야 하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아름다운 인격을 수놓아 가시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내가 한 번 더 용납해야 될 사람, 내가 한 번 더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한 번 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맞닥뜨리거든. 하나님께서 내 내면의 인격의 옷을 지어 가시기 위하여 또 한 땀 주님께서 수놓아 가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한 번 더 용납해야 될 그 사람이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격의 옷을 한 땀 더 지어 가시려고 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순간까지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주님께서 선물을 주신 게 있어요. 또 주님께서 선물 주신 게 뭐냐면 참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함께할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서로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함께 평화를 이루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그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귀하게 존귀하게 주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라면,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 순간 온 세상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진짜 나 혼자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뭐랄까 그 적막함 마음이 꽉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혼자 있어. 그 적막함과 무서움과 다른 사람이 없다면 나의 존재도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대상이 있어야지 나의 존재가 확인이 되어지는데 대상이 없어진다면 내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런데 나눌 사람이 없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평화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가면서 자기가 존귀한 자임을, 자기의 내면의 인격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을 서로 축하하며 바라보며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What do you say? 하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What do you say?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그 빛을 드러내며 함께 축하하며 함께 존귀한 자로 자랄 수 있는 이러한 귀한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허락하신 거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또 어떤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나요? 어떤 자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세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고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선물입니다. 기도하시고 이 선물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깊이 녹아내어져서 다시는 인정받기 위하여 선택받기 위하여 아둥바둥하고는 빈 가슴을 안고 눈물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사랑받는 자로 이미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할 때 인정받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 선물 주신 것 감사하고 거기에 걸맞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아름다운 옷을 지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허락하셨던 그 무거움을 바라보면서도 주여 또 한 땀 지어가시려 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 혼자 외롭게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신 것, 교회 공동체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감사는요 내가 결심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감사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언제 이런 감사가 터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감사로 와닿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의지로 감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온전히 찰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이런 감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감사를 가진, 그러한 감사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거든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서로 지혜로 피차 나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와 찬송의 노래로 주님을 함께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서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여 주셨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인격의 옷을 입혀 가신다, 함께하는 공동체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의 마음이 이미 자족한, 그의 마음이 이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한 온 주원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